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한 찬송 반주해 주세요. (449장)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실제적인 섬김과 영적 리더십. 1절, 3절, 5절 이렇게 홀수절만 할게요. 1절, 3절, 5절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없다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은혜 풍성히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예수와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 2차 교육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을 감당하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하였는데 우리도 하나님 권사님 직자들도 하나님 권사님들도 아버지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섬기는 종으로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섬기는 자로 아버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참여한 권사님들 또 참여하지 못한 권사님들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거기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 제시해 놨죠. 그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게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도리어 섬기는 자리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섬김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이렇게 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뭐겠어요? 섬김이겠죠. 그죠? 섬김,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권사의 리더십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권사의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사의 섬김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또 예배 분위기, 또 예배 준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안내위원들이 있어서 또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주보도 나눠주고 또 저희는 이제 교육자 때 이렇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리 안내하는 거였어요. 밖에서 인사도 하고 또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라인별로 서가지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히는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중간에 떠듬떠듬 못 앉아요. 그래서 앞에부터 차곡차곡 앉아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그죠? 민망하잖아요. 예배 시작했는데 막 앞에 와가지고 막 끼웃거리고 자리 찾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또 가운데부터 안 앉잖아요. 가생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가운데 비어있어. 그럼 3명이 나와야 돼.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주보 나눠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주보 좀 나눠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안내도 좀 하고, 그죠? 밖에서 좀 오시는 분들 안내도 좀 하고 자리 안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예배의 섬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로 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은 좀 이르죠. 그죠? 아직 인원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또 예배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어떤 반응이라든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에 방해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그분들 이렇게 정리해주는 역할도 좀 감당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통성 기도할 때도 또 솔선수범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서 새신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두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게 마이크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같이 불러줘요. 예, 그래서 좀 찬양 잘하는 교육자가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집사님 중에 또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마이크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부르면 같이 이렇게 부르면 앞에 사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1부 예배 때가 목소리가 제일 좋은데 2부 되면요 목이 쉬어요. 이게 그래서 큰 교회를 하나님 안 보내시는가 봐.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사회를 봐주고 목사님은 설교만 딱 하시거든요. 근데 찬양을 또 이제 고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섬김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독해서 읽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강수미성 아시죠? 이렇게 하면 몇 장 몇 절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읽어주고 찾아가지고 딱 읽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예배 섬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새가족 섬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아직 뭐 새가족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면 안내를 잘하고 또 등록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 새가족 뭐 카드 같은 것도 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또 먼저 새로운 분들이 오면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 와도 또 인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막 자기가 막 자발적으로 막 그냥 가서 하면 이게 막 분란하잖아요. 그죠? 막 혼자 가서 막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어떤 질서를 좇아서 하면 좋고 또 권사님들은 전에 대신방할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상황도 파악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교육자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소그룹 안에서도 또 성도들 같이 이렇게 통화하고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격려 축복.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채린이가 이제 이번에 주일학교 마지막이라는 거 참 안타깝고 전에는 한 30여 명, 한 30여 명 이상 주일학교를 했던 것이 초반에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디로 다 둥지에 날개를 펴가지고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참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역들 위해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와 장로님들을 협력하는 이게 원래 이 중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또 교육자와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돕고 연결하는 사역인데요. 뭐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아직 없고 또 교육자가 없으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를 또 잘 이렇게 중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를 섬김도 저희가 아직 이런 부분이 없죠. 사랑과 겸손의 봉사로서 그때 봉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실천 예시에 뭐 1번하고 2번은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 3번에 보시면 행사할 때는 좀 미리 와서 먼저 준비하면 좋겠다. 그죠? 시간 딱 돼가지고 와서 행사만 딱 참여하고 끝나면 바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잘 하시는데요. 미리 와서 또 설거지도 하고 또 마지막 뒷정리까지 하고 이렇게 다들 잘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 속에서는 말보다 먼저 기도하는 말로 푸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또 되게 젊으신 편이에요. 그죠? 타교회 권사님들은 아주 머리가 희끗해서 한 80, 뭐 70 후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기도밖에 못해 하고서 하고 막 손 떨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는 좀 젊은 편이에요. 권사님들 젊은 편이라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의 내공을 쌓아갈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연세가 되면 이제 기도의 아우라가 이제 촥 나오고 이제 기도가 쌓여가면 나중에 이제 뒤에 광채도 막 나오고 막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작은 순종에 여러분들 또 루틴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권사 섬김의 실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섭이 아닌 돌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뭐 상담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뭔가 권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꾸 보면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떻게 보면 간섭이 아닌 어떻게 위로와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봐도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받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참 예민하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부분들이 참 예민한데,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 내용이 좋을지라도 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우리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이 아닌 중보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랬구나 저랬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소그룹에 있어서 충무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을 보면서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이제 기도 제목을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 말고, 이게 그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충무의 역할인데, 권사님들도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 권사님 위해서는, 저 성도님 위해서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전도할 때도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을, 또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럴 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소문이 아닌 기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편가름이 아닌 화평이다. 서로 이렇게 누구 편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화목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사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팀워크, 리더십의 원칙에서 첫 번째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건데요. 권사의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 그 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는 발을 씻으신, 그래서 발 씻김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위다. 세족식 할 때 보면은 세족식을 해주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죠? 낮은 자세로 해야지만이 발을 닦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위가 바로 발 씻기는 행위다. 그래서 발 씻김이 바로 권사가 따라야 할 리더십이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권사의 리더십이다. 권사의 리더십은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몸을 낮춰서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리더는 눈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참 눈물이 많이 마르는 세대가 없었죠, 그죠? 옛날에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좀 기도가 많이 냉랭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한데, 권사님의 기도에 문제를 놓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의 눈물은 교회의 은혜의 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권사는 말로 싸우지 않고 말씀과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정이나 경험이나 소문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조언하는 지도자가 바로 권사이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에게 부드럽게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자가 권사이다.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도 누가 옳으냐보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충분히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열을 확산시키는 말보다는 화평을 심는 말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우는 쪽의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그 레갑 족속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에 이 분열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240년 동안 이어왔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통들을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독이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중간에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파워 때문에 이들이 240년 동안이나 이것을 유지해 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도 바로 이런 화평케 하는 역할, 또 교회에 여러 말들이 존재할 때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편가르기보다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워크에 대해서 권사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는 뭐 권사회도 있고 또 권사 원래에도 뭐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권사 중에서 또 이제 또 대표를 뽑아가지고 또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회비도 걷고 또 그 회비를 가지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찬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으면 우리 권사에서 이것 좀 하자 해가지고 뭐 봉사도 하시고 뭐 안내도 하시고 뭐 식사당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팀워크를 해야 되고 목회자와 또 교육자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권사는 교회 중간에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이렇게 읽고 성도들에게 잘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편에서 또 몸된 교회의 편에서 화평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팀이란 말을 좀 많이 쓰고 또 팀장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권사가 이 다리 역할을 잘 해줄 때 교회가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집사와 교사를 격려하며 사역하는 역할, 또 성도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갈등 시의 태도, 공동체에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권사는 갈등을 줄이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등 시에 육적인 반응보다는 영적인 반응을 따라가야 되는데 권사가 피해야 될 반응 4가지를 거기다 소개해 놓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육적인 반응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영적인 반응이거든요. 앞쪽에 보면 이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감정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또 감정대로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 감정대로 하면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지 말고 기도로 감정을 정리한 후에 말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감정대로 얘기하는 것이 권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판단을 하죠. 그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래서 뭐 좋고 누구는 이래서 안 좋고 이런 판단을 해요. 판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10명이면 10명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권사님들도 권사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따라서 다 판단하는 방향이 다른데요. 성도의 부족을 빠르게 판단하게 되면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판단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
해야 된다. 경청하려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죄보다는 긍휼을 할 때 바로 이게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판단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방향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헐뜯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을 헐뜯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뒷담화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지 않고 나쁜 면을 본다. 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뭐 저도 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단점만 바라보면 뭐 들추어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말, 단점을 바라보는 말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뭐 해서는 뭐 하냐. 이런 부분들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도 없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권사는 말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축복 기도로 나간다면 그 부정적인 말이 덮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가르기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네 편 내 편 뭐 이런 부분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게바파니 해가지고 막 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그 패널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치인들의 패널을 얘기하러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간파가 없대요. 다 우파 아니면 좌파로 다 나눠져 있고 중간파는 없어요. 없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 며칠 전 되면 중간파가 또 갑자기 나타나요. 누구를 뽑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파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닥치면 누구는 뽑긴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을까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싹 나타났다가 또 나중에 또 사라지고 뭐 이런 파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파들이 있고 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권사의 역할이다. 할렐루야. 무슨 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지금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도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파, 또 무슨 뭐 부목사님파, 뭐 목사님파, 원로 목사님파, 뭐 현직 담임 목사님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헐뜯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누구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편이고 또 화목의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거기에는 나와 있지. 조금 아까 얘기한 거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아까 피해야 될 반응 가운데 하나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헐뜯고 편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권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기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한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 일상적인 우리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감정이 막 끌어올랐을 때 그 끌어오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잠깐 피하고 기도한 후에 다시 대화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말하면 지혜와 은혜가 생기고 또 기도를 못하게 되면 잠시 감정을 좀 사귄 후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자리를 잠깐 피했다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또 기도하고 나서 하면은 더 좋겠죠.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숨은 사연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문제 이면에는 늘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거슬리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또 어떤 생각으로 하셨나요?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간다면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의 말로 전환을 하고, 갈등 속에서는 축복의 말로 전환을 하고 기도로 전환을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화평의 길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역할이 권사의 역할인데요.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중재하고 대신 화평의 다리를 놓는 것이 권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권사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몇 분이 되시죠? 5분이 되는 거죠. 이제 독수리 오형제처럼 이제 5분의 이제 권사님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미석 집사님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때 또 몸도 아프고 그랬나 봐요. 사정도 있고 아마 부담도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고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석 집사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그때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이제 그때 또 한번 권유를 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제 다음에 권사 임직식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우리 장성영 집사님이 믿음이 커서 안수 집사 하실 때, 아멘. 그때 아마 권사임직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한데,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들이 좀 든든히 잘 서셔서 새신자들이 와도 이제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잘 정착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기 우리 그 밖에 표지판 이렇게 우리 그때 추수감사절 한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한 거 있죠? 세로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도 붙여 있고 밖에도 붙였고, 혹시 보셨어요? 뭐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그 호산나에서 온 그거 중에서 그 뭐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있는데, 원 위크 원 소울 해가지고, 원 위크 원 소울이래요. 그래서 나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건 불가능하다. 무슨 한 주에 한 명씩 오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한 달에 한 명도 참 힘들고 1년에 한 명이라도 원 이어 원 소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되 진짜 뭐 저도 마찬가지, 저는 어쨌든 4명을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4년 정도는 좀 안심하고, 저도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요 근처에 실내원에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뭐냐면, 저런 애들 데려다 놔야 이게 뭐 하나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와서 정착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 좀 불편함이 약간 있어서, 어쨌든 여기 저쪽에 뭐 빌라 사는 애도 우리 이제 사무실에 맨날 오는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해요. 야, 너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 예, 그러긴 하는데, 또 지나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교회 나와야지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저도 교회 전도 첫 번째가 무슨 뭐 내가 사역일을 전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은혜 충만하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게 가장 어떤 큰 목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막 결혼식 할 때는 한 200명씩 오는데 교회에 1년에 한 번도 이렇게 예배 참석으로 더 못 데려오는 거를 보면서 참 전도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죠? 예, 그런 경우를 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이제 저도 고민이에요. 우리 동호회원들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신하고 시간 지나면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오메가면 특수교육 실무원들 많은데, 참 이 복음에 대한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소리가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딱 붙여 있다가 지금 터졌네요.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바라기는 1년에 한 명 정도를, 한 5명 정도는 데려오고 그 중에 1명 정도는 정착해서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에 제가 그 서울 그때는 이제 뭐였었냐면 서울 남부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정지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지원 권사님 지역장님이신데 충신교회 정지원 권사님, 그 말이 참 저랑 이제 같은 교구에 있어가지고 늘 같이 신방도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는 이제 1년을 하시면서 1년 전도할 숫자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 명을 작정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 21명을 작정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예, 그래서 그분도 뭐 이화여대 나오고 좀 똘똘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나 잘 모르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초청주일 때도 만나게 하셔서 그 목표를 꼭 이루게 하신다. 매년마다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전도를 자주 해요. 뭐 거침없이 전도를 하고 또 교회로 초청도 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열돼 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두 쪽에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그 권사님도 싸우고, 저쪽 분도 내가 데려왔다, 아니다 내가 데려왔다, 우리 교회로 우리 교구로 해야 된다, 아니다 저쪽 교회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붙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판가름을 해줘서 0.5씩 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과열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거룩한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돼서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기도, 헌신의 기도, 주님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셨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으로 섬기며 화평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역자와의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화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 교육 2차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머니로서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눈물의 기도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권사님들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사이에 또 목회자와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 사이에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예배와 또 새가족 연약한 성도 다음 세대와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화평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후에 대화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경청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하며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잘 만드는 자로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권사 우리 임직자 교육 하나님 2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교회로 권사님 이제 기존의 신무권사 4분과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그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화평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어머니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